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금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머리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예수님을 연기하는 분인데, 좀 생소하죠? 식탁 자리에서 술과 음식을 막 나누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잘 상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예수님은 점잖으셔야 되고 뭐 항상 절제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얼굴 찡그리고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보요, 술꾼이라고 불리시기도 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많이 먹거나 그렇게 뭐 술을 좋아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사시에 보면. 그러나 그만큼 또 이런 식사 자리에서는 즐겁게 먹고 또 마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아니 저렇게 지금 상황에서 먹고 즐기는 게 옳은 일인가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죠. 그래서 이제 단식해야지. 단식은 뭐예요? 밥을 굶고 얼굴을 찡그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옳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단식도 나쁘지는 않은 건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여기서 예수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또 먹고 마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신랑이고 신랑이랑 함께 있으면 혼인잔치니까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단식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새 옷을 헌옷에 대고 기우면 헌옷이다. 이제 찢어지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맨날 묵은 것이 항상 더 좋다. 그러니까 묵은 것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니지만 항상 좋은 것도 아니죠. 무엇은 바뀌어야 하고 또 무엇은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몸이라고 하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는 우리 육체예요. 세포. 이 세포가 안 바뀌려고 하는 세포들을 암세포라고 하죠. 그 암세포가 우리 몸을 죽이죠. 죽고 새로운 게 흘러야 되는데 뭐 방구역장님 뭐 30년 40년 하고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그 몸은 바뀌어야 되고 이제 인간의 몸은 7년 정도면 세포가 뭐 30조에서 60조, 70조 개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세포가 한 번은 싹 바뀐대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저는 같은 세포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람이 변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정체성, 이것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남잔가 여잔가, 내가 하느님 믿나 안 믿나 뭐 이렇게 되면은 머리에 꽃 꽂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제 죽은 거나 다름 없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 인간들은 우리가 한 게 옳아,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자기들 틀 안에, 자기들 생각 안에, 자기들 행동 안에 다른 사람을 가두려고 하는 것을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너무 어려운 용어인데 꼰대라고 하죠. 그런 별로 안 좋은 말이라 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쉬어가면서 하게 부담 갖지 말고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짜증나게 천부담 만부당이에요. 만부담이에요.
세상 참 좋아졌어. 우리 땐 말이야. 라떼죠, 그쵸? 라떼는 말이야. 아주 어땠는 줄 아나? 네, 3년 내내 들어서 잘 아는걸요. 이건 속으로 하는 말이죠. 네, 하셨어요. 하하. 아, 내가 그 얘기도 했었나? 네, 했어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쵸?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100% 꼰대인 거죠.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꼰대가 안 되려면 나이 들면서 점점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는 미사는 엄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에요. 미사 때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미사를 망치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사 때 단식해야지. 근데 미사가 사실은 신랑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잔치거든요. 근데 너무 잔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잔치 같지가 않은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본당 갈 때마다 이런 모습으로 미사를 하죠. 그러니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한 반 정도는 안 나와 버려. 이건 미사가 아니다. 이런 거는 미사가 아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엔 꽉 차게 되죠. 제가 있는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는 언제 이렇게 될지 한 2, 3년, 한 1, 2년 뒤면은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조금씩 이제 이분들을 설득시켜 가고 미사가 꼭 제가 위에 올라왔을 때 신자분들이 무섭게 저를 이렇게 내가 돈 꿔서 안 갚았나? 막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 꼭 미사의 좋은 면은 아닌데 약간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이때 오산 성당에 있을 때 미사 때 저희 부모님과 이제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뒤통수 보이는 살찐 인간이 바로 저고요. 저희 아버님, 어, 아버님의 얼굴을 제가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가 신부가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무슨 신부가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또 어느 정도 꼰대이신 거죠. 신부가 되면 행복하지 않고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또 자녀가 또 신부가 돼서의 이 삶을 한번 체험해 보니까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용돈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좋게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것을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부모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새 포도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새 부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흩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든지 이렇게 유연한 부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인간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스티븐 연이라고 하는 이 남자 배우, 요 미나리 영화 미나리인 거죠. 감독이 겪었던 처음 부모님이 이제 여기에 이민 오셨을 때 이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본인이 디테일을 살려서 영화화한 거죠. 여기 때 윤여정 이분이 이제 나무는 아니겠죠. 여우 조연상을 탔었는데 이 남자 스티븐 연 이 사람도 이제 한국인 2세인 거죠. 한국계 미국인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도 이 나무 주연상 후보로까지
올라갔었어요. 이 영화로. 안소니 호킨스가 더 파더라고 하는 영화로 이제 80 몇 세의 나무 주연상을 정말 대단한 분인 거죠. 예, 탔는데 그래도 한국에 이런 사람이 나무 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처음인 거죠. 네, 이 스티븐 연도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예, 아버지는 굉장히 고루한 한국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래는 활달했는데 이제 미국인들은 동양인들은 말을 못하니까 수줍어해야 된다는 그런 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꼰대였던 거죠. 미국도 꼰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스티브 연은 저에게 넌 미국인답지 않아. 전혀 미국인답지 않아.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동양인은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또 미국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또 미국계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아버님은 너는 전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는 전혀 한국인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한국인답게 이중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밖에 나가면 또 미국인답게 또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젊은 나이 동안에는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나는 왜 이런 아버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아야 되나? 꼰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하면서 이제 연기에 입문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아주, 동양인으로서 비하를 많이 받고, 이제 처음 분량은 이제 운이 좋아서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에 15초 출연한 게 이제 전부였죠. 그래도 이제 얼굴은 알렸으니까 이제 저기를 보는 거죠. 인터뷰를 그 뭐죠? 그 가서 내가 잘하는지 아니 한 5분 동안 독백으로 막 이렇게 영어로 연기를 했더니 박수를 막 치더니 잘 봤고요. 됐고 그런 역할은 필요 없어요. 우리 뭐 외국인이 괜히 영어 잘하는 거 이런 거 우리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어설픈 아시아 발음으로 다시 한번 지금 한 걸 해봐. 이거 굉장히 치욕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로 아시안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백인이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인들을 흉내를 제대로 못 내니까 백인을 시켜서 아시아인들 흉내를 내게 하는 거죠. 일본인 흉내를 내게 한 건데, 이건 백인이 아시아인인 척하고 이제 이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보기에 아시아인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뭔가 계산적이고 돈만 알고, 뭔가 이렇게 좁고 뭐,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도 다 이제 이겨내고 해서 다행스럽게 훌륭한 이런 데드맨 뭐죠? 워킹 뭐 데드 아무튼 그 좀비 나오는 이런 시리즈 아주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큰 오랫동안 이제 하며 지금까지 여기 나왔던 캐릭터들 중에서 인기 투표 2위 정도가 될 정도로 이 스티븐 윤이 이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알려진 배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크쇼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유명 인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사람은 좀 내가 물론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긴 한 거지만 좀 뿌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 계속 출연을 해요. 그 유아인 씨랑 나오는 버닝이나 아니면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 다 보셨죠? 저는 안 봤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미나리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미나리에 출연을 하면서
이 자기 아버지가 겪었을 법한 이 캐릭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아버지를 생각했던 옹졸한 마음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새 포도주인 거죠. 새 포도주가 들어오니까 나는 연예인들은 그것에 맞춰서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향한 옛날에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리고 병아리 감별사, 삼촌의 병아리 감별사, 뭐 이런 거로 정말 일을 하고, 뭐 안 좋은 일 있고 막 이렇게 나라에서 수도도 끊기고 할 때 이 엄마랑 맨날 싸워야 했던, 싸우고 막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 근심했던 이런 가장으로서의 이 무게를 연기를 해보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찍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미나리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그 가장은 이때 이민 왔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떤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캐릭터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 세대에 이민 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비로소 이렇게 이해가 됐고, 마지막 그 영화가 다 끝마친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시사회를 같이 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어깨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얹으면서 뭐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쵸? 네가 아마 이제 아빠를 조금 이해했겠지. 그런데 이제 그 누구라고 이제 먼저 할 것도 없이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죠.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서로 간에 쌓였던 이해하지 못했던 꼰대의 어떤 그런 딱딱한 부대에 이런 것들이 깨지는 장면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아빠는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은 또 아빠를 이해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부자가 함께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 저 얼굴이 저예요. 조금 더 살쪘을 때 지우고 싶은 흑역사네요. 아무튼 저희 아버님, 어머님, 뭐 어머니는 뭐 신부가 되는 거를 허락은 하셨지만 아버님은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셔서 했던 이런 것들이 아들이 사제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니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늙어가느냐 썩어가느냐 어떻게 보면 혹은 익어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점점 좁아져서 꼰대가 되어가느냐 아니면은 점점 넓어져서 성모님처럼 바다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모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신 아들을 죽게 만든 가룟 유다 성모님은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또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죄인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내 품에 안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점점점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배역을 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점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특별히 이 십자가에서는 어떤 악한 모든 이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만지려 하지 않지만 성모님은 그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우리들 정말 꼰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다른 이들의 삶을 살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을 살아본다면 모든 이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먹고 마시고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왜 그러냐 우리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유연해지며 꼰대라는 말 듣지 않도록 우리들 예수님을 하나의 캐릭터로 내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